근데 어찌 보면 뭐 워낙에 지금 요즘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대승불교 계통 쪽에 사람들이 한계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요즘은 아시지만 인도에 많이 가잖아요. 네, 요즘은 최근에 뭐 미얀마 간다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 인도의 승자 해갖고 오쇼부터 해갖고 오쇼 라진시부터 해갖고 라마나 마하리시 뭐 또 담배 가게 승자 해갖고 그런 분들한테 혹 빠지면 그게 또 아시지만 엄청 화려하거든요. 이제 미혹의 원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우리나라 대성이 전부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착각이었는데. 거기에 뭐, 혹시 부리에탈 뭐, 안 해보셨죠? 부리에탈? 예, 그게 이제 또, 라즈니시가 이제 추천한 인도 그 힌두교의 그 정수를 담아놓은 어떻게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 이렇게 깨어나는 과정을 해준 거 하는 거, 6, 7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요. 와, 그거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좀, 읽을 때, 와, 바로 이거, 내 체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고, 그 체험들로 자기 체험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불교는 워낙 이제, 대승불교도 무한한데, 최근에 이제 애들이 이제 적어놓은 책이고, 또, 최근에 이제 1900년대에 놓은 애들이잖아요, 다들. 그런 애들 보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맞춰갖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 거죠, 실적으로. 그래서 저 참 부처님에게 새삼 또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 뭐라고 그러시냐? 사실은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쩌면 그러니까 야, 나 죽어도 상관없어. 나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인데.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는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누구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말이잖아요. 예. 지금 모든 선불교라든가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나한테 와서 검증받아라. 내가 확인해준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사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예. 의존하게 만들지 않나요? 근데 부처님은 아니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그러시지 않나요? 자, 이게 오히려 더 고마운 거예요. 이게 더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뭐 수행을 계속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이게 뭔가 이제 그 기합하고 하면서 뭔가 이제 일체가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좀 미진하게 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고 좀 불편함이 일어나시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원래 그냥 대승불교가 아니고 그냥 초기 부처님이 말한 게 그런 말들이 그냥 맞고 실적으로 저도 이제 직접 해보면 어찌 보면 대승불교도 간간히 있는 말인데 실제로는 초기 불교 그 부처님 말씀 읽어보면서 그냥 하면 그 너무 명쾌하고 간단하거든요. 그냥 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하나인 게 이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건데 하나이기 때문에 편안한 거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같거든요. 그게 너무 달라요. 직접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대부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거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것만 해도 알지만 엄청나게 편안해요. 이상한 심리적인 체험도 주고. 근데 하나도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놓여지는 편안함인데 근데 이게 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각자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인데 그것을 편안하다라고 하는 하나는 착각이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착각이 없음으로써 관념의 얽매임이 없음으로써 편안함으로써 그 편안함은 질적으로 다른 건데 그 같은 거라고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제가 좀 공부 많이 된 분들한테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원될 수밖에.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거가 좀 다르다 했어도 그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는 그냥 또 자기 가요. 보면 안 받아들이죠. 왜 그러신 사실은 관념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잡혀 있으면은 그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설사 맞는 말을 해도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틀린 사람이다라고 규정해 놓으면은 그 사람 하는 모든 말이 다 틀린 거고 와닿지 않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념의 어떤 도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선불교 진정한 수행이라고 수행이 없다고 그러거든. 하여튼 이 선이라고 하면은 뭔가라고 하는 여기에 꽉 어떤 관념이 잡혀 있다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사실은 맞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 너무 간단해갖고 이야기해서 안 받아들여요. 그게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단순하죠. 너무 사실은 그런 거죠.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겠습니다. 그래도 화장실 여기도 있는데 어디 있으면 됩니까? 화장실. 여기 있으면 돼요? 예. 그럼 오늘 부산으로 가셔야 됩니까? 아니, 서산으로요? 내일 휴일인데?
예? 내일 휴일인데. 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산에 가 있습니까? 아, 근데 원래 지금 제주도 원래 있고요. 예. 집사람하고 이제 딸님이 이제 방학이라고 서울에 와 있는 거, 서울에 같이 있다가 이제, 집사람 원래 또 처갓집이 부산이거든요. 오늘 이제 집사람 애하고 이제 부산 내려가고, 네, 서전에 이제 회사 일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와갖고 그냥 이렇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서산까지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립니까? 요즘은 뭐, 돌아가죠. 그러니까 서산은, 대전에서 고속도로가 어디까지? 당진 고속도로. 당진까지 가는 고속도로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리면 얼마 안 됩니까? 예. 당진 갔다가 내려오면 금방입니다. 그럼 계속 거의 고속도로 다 있네. 예. 당진 고속도로가 있죠. 예. 대전제 가다가 세종으로 들어가는 거. 아, 참, 근데 그 사람이 그 저기 뭐냐. 저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기불교 같은 거 많이 하시다가요. 최근에 이제 뭐, 선불교 쪽 이제 뭐 하두도 뭐 관련 이야기도 하시고 무문관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이제는 뭐 더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쪽 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 사람님이 표현하시는 거 보면 조금 저희들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 완전히 다르겠죠. 뭐.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관념 개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사람님 관념 개합하는데, 야, 저게 왜 생생한 경험인데 저거 왜 관념 개합이냐 하냐고,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몇 번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냥 관념 개합이라 하면서 그냥 읽어야 그냥 그거 하시는데, 어떤 데는 보면, 야, 이래서 관념 개합 설명하는데, 그 부분도, 아, 그래, 맞네. 관념 개합이 이런 이해는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진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이런 공부한 분들한테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말지도 못하는 양반이 뭘 또 한 소리 하냐고. 그렇겠지. 이런 이야기도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어차피. 그런데, 그럼 신경 쓴다고 한다면은, 아예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쓸 것이 없는데, 사실은 더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저도 주변 분들한테 제가 같이 좀 하다 보면 연락 받는 분들 있는데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 잘 이해를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엉터리 소리 한다 그러겠지. 그리고 일단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받으실 측면도 있고, 용어 자체가 좀 낯설어요, 또 문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일종의 초기 불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배우고 나서 들으면 좋은데 그런 것 전혀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고 선생님 막 풀어나가는 거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겠죠. 그럼 이 책을 하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 지금 그대로 야 저게 뭐 말이야. 너무 공부 방법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감각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가령 육조단경에서 아니 고령 해능 스님이 아니, 그 적심을 앞마음, 뒷마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앞마음, 뒷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초기 불교식 설명이거든. 아, 그게 원래 대성기신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거기 아마 그게 놓을 건데, 그게.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대성기신론이, 거기가 아마 해능, 이전에 한 100년, 150년 전에 아마 된 건데, 그게 뭐,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인도에 그게 산스크리트가 원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성기신론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건데, 워낙 이제 의학적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마명이라서 만든 걸 갖고 인정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 본부들은 생각을 한 뒤에 생각을 하는데, 공부가 되면,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가령 그것이 가령 대성기실론에 나와서 육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쨌든 가령 어떤 이제 어쨌든 설명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다는 그 자체가 이건 전혀 선불교적이 못한 거죠. 지금 선불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심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그 어떤 초기 불교에서 마음이 계속 연기작용된다라고 하는, 연기작용이다라고 하는, 왜냐면 대승에서는 사실 연기란 말을 별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 그런 설명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육조 해능 스님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전에 삼조 승천 스님이 바로 사마타 이빠사나에 관련된 이런 책을 쓰셨듯이, 그것이 그런 맥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한다면 당연히 가령 어떤 무문관에 대한 설명도 가령 그런 식의 설명이 되기가 십상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에 따라 달리겠지. 설명이란 누구나. 어떻게 경험되느냐에 따라서 말이 작용되는 거지. 경험의 산물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념의 산물이라는 것이 그냥 무지한 중생들이죠. 관념 경험의 산물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관념에 잡혀있다면 다른 관념이 전혀 다른 쪽의 경험이 그 납득이 안 되고 이상한 말이 되는 거와 똑같은 맥락이죠. 근데 저는 벌써 6조 단경에도 그런 흔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한 자체가. 그래서 이상할 것은 없는데, 가령 지금의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무문관 한다고 해서 올려놓은 걸 보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보면은 수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겠죠. 근데 그게 연연했다면은 뭐 안 하죠. 그러나 제가 그래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 굳이 무문관이니 화둔이라는 그런 것을 활용할 또는 통할 이유가 없다. 가령 어떤 다른 사람의 어록이니 경전이라는 것을 통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 이게 자성이니까 그럼 이것을 이 경험 사실을 서로 나누면 되는 거지. 굳이 뭔가로 가지고 이것을 규정하고 해석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낸 것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돼서 가령 누가 와서 대성의 경험이 선불의 경험이 온 사람이 오면 도대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똑같은 언어로도 설명될 수가 있다. 즉 소통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소통을 좀 이 불통을 좀 소통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한 거지.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신신명도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자 한다면 또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굳이 사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 이제 우보 교사님의 강점은 초기 불교에 있는 그런 걸 이용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하시는 게 되게 와닿거든요. 힘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게 대성불교 쪽 설명하고 들어가 보니까 알고 있던 관념하고도 다르고 이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냥 막 좀 이상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사실 저 또한 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사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분이 찾아오신 분이 벽암록 한지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할 때 제가 벽암록이라는 책을 보여준 게 이게 완전히 낡은 구닥다리 책을 이렇게 보여줘서 그런지 석지연 스님인가 그런 분이 쓴 3권짜리인가 해서 이 벽암록과 관련된 그러니까 벽암록은 보면 사실은 그게 막
굉장히 그 안에 복잡하다. 뭐 평창, 뭐 이게 막 여러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다른 어떤, 그다가 석지현 스님이 해석한 사실 벽암록 전지를 뭐 10몇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전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게 있더라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차라리 한건, 옛날 나라가 빠진 그 한건이 그게 낫지. 못 보겠는 거예요. 이거는, 이 참 관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차라리 딸랑 그냥, 원문은 그냥 그대로 삭막한 채로 둔 게 낫지.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설프게 또는 관념으로 해석해 놓으면 이게 더 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관념에 잡혀 있으면은 그와 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념 아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싸구려 화장품으로 덕지덕지 바른 그런 역겨움 같은 거랄까, 그런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고 어색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관념으로 저 관념 또한 어떤 관념에 잡혀 있으면은 저쪽이 관념이든 아니든 모든 것이 이 관념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이해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고 잘못된 것이 다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맨날 건강에서 상상하지만은 사실 그런 줄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굳이 우리는 경험 사실과 그리고 경험 사실에 대한 해석과의 차이, 그것을 통해서 이거야말로 바로 직지인심이지. 굳이 가령 어떤 선호록이니 경전이니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직진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성을 저도 카페에도 글로 못 느끼는 뭐지 어려운 선호록 가지고 거사님 말한 걸로 해석하는데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 제가 보니까 그냥 그 간접적인 갖다가 그걸 또 돌려서 표현한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해도 충분하신데. 그래서 특별히 더 해야 되는 단지 이제 그래도 불통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조금 기본적으로 공부는 좀 돼야 되고요. 아니면 우보 거사님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나름대로 좀 그리고 우보 거사님 본문이 너무 많거든요, 문제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 차라리 좀 나름대로 좀 잘 된 것들 몇 개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좀 추리치갖고 꼭 드려야 될 것들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지갖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는 가령 제가 어떻게 정리할 생각도 없고 어차피 정리해 준다고 해서 정리해 주는 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연작용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단지 그래도 그를 통해서 뭔가 인연작용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 그냥 그러면 된 거지. 굳이 어떻게 이해되게 또는 어떤 체계를 주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위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간 거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되어지는 대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는 있죠. 자, 정리를 해서 책으로 묶어내자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한참 있다가 이거 한다고 그냥 쏙 들어갔는데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야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그냥 편집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그럴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이게 또는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되게
뭐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유도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고사님하고 얘기가 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주위에 소개해줘갖고 하려고 해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딱딱딱 그래도 좀 이제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도 그래 하게 되면 또 잘 하는 분들 있고요. 몇 가지 또 들어보면서 이제 이거 좋네요, 괜찮네요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어차피 사실 다 비슷비슷한 소리가 맨날 똑같은 소리인데 뭐 사실은 이걸 보나 저걸 보나 뭐 다 비슷비슷하고 그럴 뿐이니 특별히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한 결국에는 뭐 똑같은 얘기들인데요. 그렇습니다. 누가 뭐 그것을 정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저 또한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거 한번 편집하면 하다가 안 돼서 또 이 프로그램이 꺼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크게 오늘 그래서 컴퓨터점에 갔다 왔어요. 그렇습니까? 자꾸 이 편집을 하는데 이게 자르고 단지 이제 그럼 저는 앞 자르고 뒤 자르고 단지 요것도 다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충 이제 자르고 어쩔 때는 잘못 자른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자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미 화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도 하고 뭐 엉망진창인데 어쨌든 뭐 그래서 요 자르고 하다 보니까 요것도 자꾸 꺼지는 거예요. 이 편집도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 컴퓨터점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데스크탑을 하나 새로 해서 그 부분만 노트북으로 맨날 하다 보니까 이 편집 하나 그 간단하게 앞 자르고 뒤 자르는 것도 그 매번 꺼져가지고는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전혀 가령 예를 들어서 뭘 주겠다 어떻게 가령 듣는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중구난방이죠. 뭐 그냥 뭐 일어나는 대로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능력,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또 뭐 올려놓고 이러기도 했더라고 또 막. 그래서 그런 건 다 막 되어지는 대로 뭐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보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뭐 그걸 이렇게 편집을 해서 뭐 책을 내자 뭐 어쩌고 할 게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러면 또 뭐 그런 거고 뭐 그야 뭐 그래서 뭐 많고 적고 뭐 그런 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뒤죽박죽이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일어나는 것이 뒤죽박죽인 걸 뭐. 그런 거 전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좀 일관성 있고 그러나 뒤죽박죽 뭐 엉망진창으로 작용되는 거더라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신경도 안 썼죠. 뭐 어차피 그런 걸 뭐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맨날 여기서 어떻게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가령 그런 것은 남들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어차피 뒤죽박죽인 거고 뭐 남들이 그걸 오해하고 말고 하는 거 그 사람 문제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뒤죽박죽 엉망진창 순서도 없고 뭐 일관성도 없고 뭐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런 사람 대화대로 저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저런 사람 대화대로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도대체 이거 보고 사는 사람은 이거는 뭐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떨 때는 굉장히 유식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쌩 무식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논리 정연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뭐 완전 뒤죽박죽이고, 결국에는 들리는 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작용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걸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일관되게 뭔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때 떠오르고 그때 보이고 그런데 어떤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쉬운 쪽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냥.
오래간만에 아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아니, 우가 사람 여기도 좀 사람들 좀 잘 모이고 또 잘 받아서 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던데. 그거는 그 사람 달린 거죠. 사실은 제가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안 오면 조용하기 좋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또 오면 또 와서 즐겁고, 안 오면 안 와서 좋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네요. 안 오면 조용하기 좋지요, 세상에. 또 오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게 얼마나 즐거워요, 또. 그러니까, 오면 와서 좋고, 안 오면 안 와서 좋고 다 좋아요. 그게 비즈니스면은 어떻게든 많이 와야 되겠죠? 어차피 비즈니스가 아닌데 맞습니다. 가령 여기가 가령 누가 가령 밥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여자라고는 아버님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아버님만 죽어나야 되는 거죠? 아버님 뭔 죄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 그래. 사실 서로 부담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여기 잘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1박 2일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사실은 건강에 좋은 거고. 먹기 싫으면 안 오겠지. 호텔에서 아침 식사도 호텔에서 아침 식사. 호텔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호텔식. 쌍애들 그렇게 유럽 애들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누가 와도 이제 옛날에는 저민들에 있을 때는 겨울에는 막 추워서 물도 안 나오고 막 월고 막 이랬는데 방에 난방도 안 되고 이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 이제 와도 괜찮고 그렇다고 또 이제 나서니 반드시 와야 된다? 많이 와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보니까 그 집중수행을 어디 빌리시는데 이제는 앞으로 여기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린 거고. 잘 되시네요. 그래서 집중수행 하면 그 장소비도 내야지, 밥값도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사람 안 오면 이거 오히려 미치는 거야. 그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명이 오든 안 오면 안 하는 거고, 한 명 오면 한 명하고 대화하고, 2명 오면 2명하고 대화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오늘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상관없잖아요. 오는 사람도 없고 사실 여기 와서 잘 먹자고 오는 사람도 아닐 거고. 우리 건강식이 좋거든요. 좋습니다. 저도 저 그때 서민 수행처 가갖고 한 이틀 있었는데 그때 거기 저도 당황스러웠던 게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을 안 주더라고요. 아이씨 왜 저녁을 안 줘? 보통 저녁을 꼭 먹는데 그래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굶었는데 그게 몸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녁을 꼭 먹는데 안 먹고 한 이틀 있으니까 몸도 편안하고 좋죠. 덜 부담스럽고. 그리고 되게 아침은 또 죽져요. 아침은 죽주고 이제 점심 한 끼 이제 온전한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식사예요. 그리고 오히려 몸에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때 그걸 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요거 가지고 하니까 몸무게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좋네. 생활 습관이 차라리 두 끼 먹는 것도 괜찮구나. 습관적으로 무조건 세 끼 먹는데 저녁은 안 먹어도 되는구나 해갖고요. 그래, 저 부처님 당시 전통이 그렇대요. 오후 불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적은 그렇게 하지요. 그것도 사실은 태국에는 하루 한 끼 해요. 또. 한 끼 아니에요? 두 끼도 아니라. 거기 어디입니까? 왜 아잔사 센터에, 아잔사 국제센터에 한 2달 있었는데, 그거는 아침 한 끼 딱 먹습니다. 배가 고프신가? 제일 처음에는 배고플 것 같아서 한 끼에, 그러니까 많이 챙겨 먹으라고 이만까지 왔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오후 한 5시쯤 되면은, 음료수를 한잔 할 수 있어요. 차를 한잔 할 수 있더라고요. 곡물은 안 되고. 그렇게. 그래도 이제, 그럼 한 보름 지나니까 전혀 불편이 없어요. 전혀. 그건 딱 한 끼 합니다. 근데 미얀마는 이제 아침, 점심 2끼 합니다. 태국은 수행체 가면
딱 한 끼입니다. 두끼가 없어요. 오후 그때 차 한잔하고. 미얀마는 다 가니까 아침, 점심 두 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당연히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루 두 끼 먹잖아요. 이제 대신에 거기하고는 다르죠. 아침 한 8시쯤 한 번, 오후 한 3시쯤 한 번. 그러니까 오전에 다 해버리면 우리는 오후하고 그러니까 거기처럼 다 여러 곳만 있으면은 그래도 되는데 우리 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루 두 끼 먹고 이제 오후까지 하루 노동의 강도가 세면은 이제 저녁에 또 뭐 좀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런 게 없으면 하루 두 끼 먹습니다. 아침 8시쯤 한 먹고 오후 3시쯤 한 먹고 그래서 아까도 3시쯤 먹는 겁니다. 또 뭐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냥 뭐 또 연말 되고 가고 또 가서 또 이런저런 또 좋은 말도 듣고 뭐 요즘에 저도 이제 뭐 계속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하다가 요즘 뭐 이것저것 읽다가 이제 뭐 요즘 본문 듣는 건 이제 뭐 우보고 사는 데 올라오는 것들 그거 듣는 거 말로 없거든요. 하면서 이제 또 하다가 남방불교 쪽에 이제 작년부터 제가 공부 좀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이것저것 그냥 보다 보니까 정리는 좀 안 할 거야. 아비담마 쪽 해갖고 조금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하면 그게 되게 설명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설명하게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대성불교가 그냥 이거 하나 이러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 들으시잖아요 그게. 근데 세세하게 이제 하는 것들이 제 스타일에도 맞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면 뭐 사띠 같은 것도 뭐 만부수 해갖고 막 쭉 놓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게 다 있어요. 말하는데 지금 보면 볼수록 이래갖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니까 도움이 되는 걸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은 내생에서 아비달마 유식에도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아무도 그걸 안 하고 일체 유식 그거 하고 아무도 안 하거든요. 유식 30송 해갖고 뭐 그 정도로 해가 들어가지. 그럼 뭐 100법이니 뭐 그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식 30송에도 다 들어있죠. 유식 30송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 끝에 가가지고. 유식 30송의 끝에 가서는 아예 이상하게 도대체 이런 해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해석으로 다들 빠지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유식이나 다 이게 론이죠. 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률론 3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 론이 아니라 론에 대한 주석이죠. 그러니까 론에 대한 주석이죠. 그럼 유식, 아비달마 또 구사론 쌓는 것이 전부 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아비담마하고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지요. 근본적으로 비슷하죠. 참 물어볼게요. 아비담마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라는 이제 뭐 82법이니 해가지고 놓는 거고 나머지 다 관념이기 때문에 위바라산하고 수행하고 이어진다 그러면 관념력이 근데 보통 생각 바라보기 할 때 생각은 관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 그냥 호흡이라든지 알아지는 느낌으로 그 규학적으로는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산이? 그거는 저도 그냥 관념은 어차피 관념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은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거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지 붙잡아야 될 게 아니죠. 왈가왈부 할 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비담마란 그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 파라마타와 빠냐띠라고 하는 겁니다. 관념과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빠사나다 수행이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빠사나는 실제의 경험 상태고, 사마타라는 것은 관념의 경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가령 이 파라마타와 빠냐티, 즉 실제와 관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빠사나를 해도 이빠사나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 사마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그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 부수, 그 중에 이쪽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 전부 다.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항상 하는 마음, 어쩌고 마음,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모르겠는데, 벌써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관념인데,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 다르게 경험되는 거죠. 다르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관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관념이 아닌 실제는 어떤 것인가, 파라마타는 어떤 것인가,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없는 거죠. 즉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죠. 근데 느낌도 우리는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벌써 좋은 느낌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어떤 느낌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로 구분하죠. 좋고 안 좋고 좋거나 안 좋거나 그래. 예. 근데 그것은 구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느낌은 또 똑같다는 것이 아니죠. 다 다르죠. 근데 거기서 들은 것은 가령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느낌경인가 이런 경인데 여기는 느낌을 3가지부터 시작해서 108가지까지 설명을 해요. 그럼 3가지하고 108가지가 양립될 수가 있나요? 양립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즉 3가지로 분류한 것은 뭉뚱그린 거죠. 그 느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걸 어떤 카테고리화 시킨 거죠. 그래서 3카테고리로 어떤 느낌을 나눠서 설명한 거냐? 108 카테고리로 나눈 거냐? 그럼 마음이 느낌이라고 해서 108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사실은 매번 이런 느낌이 다 다르죠. 느낌은. 자, 그건 그러니까 느낌에서 아름다운 마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관념인데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같은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러니까 느낌에서 느낌을 보라라는 것이 개념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느낌 그래도 이 관념입니다. 즉 아름다운 느낌,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이건 관념이에요. 그럼 느낌에서 느낌이라는 건 겁니까? 아름답다,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 않다가 아니라 경험되는 그대로의 느낌. 당연히 이 느낌과 이 느낌은 다르죠. 다르죠. 이 느낌과 이 느낌은 다르죠. 자, 다른데 도대체 이 다른 느낌을 어느 느낌이 좋은 느낌이고 어떤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에요? 사실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 아비담마란 단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80 몇 개니 50 몇 개니라고 한다면은 아비담마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비담마의 핵심은요. 사실은 아비달마와 아비담마의 차이점은 아비달마는 산스크리트된 대성의 아비담마고 아비담마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아비달마는 가령 이 마음과 마음부순이 실제와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부수 같이 일어나는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숫자가 달라요. 이쪽은 5의 백법이 있고 4의 매디가 있고 어쩌고 달라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뭔가? 그럼 뭐가 맞는 건가? 뭐가 맞는 건가? 그럼 어느 하나 맞고는 한 번 틀린 건가? 그런 것은 없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틀려요. 똑같은 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질 않아요. 똑같은 것은.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두 번 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벌써 이 카테고리화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서 5이라 100법이라 나눠놨든 또는 4이 몇 개라 나눠놨든 그것은 어차피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종도 아니에요 또. 근데 마음 부수가 있고 마음이 있다? 아비담마의 핵심은요. 그런 거 백날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안다는 것은 전부 관념일 뿐이에요. 함께 일어나고 아니라고 이게 뭐 전부 관념일 뿐이에요. 그거 뭐 어떻다고. 핵심은 아비담마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조금 나가 없이 그런 서로 작용에 의해서 자 함께 이렇게 작용하고 안 하고 이 작용도 일으키는 주체가 없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다라는 것을 그렇죠. 핵심은 내가 없다라 뭐하고 전부 작용뿐이다라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100가지면 어떻고 5가지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시 관념에 빠진 거예요. 아비담마는 그걸 달달 애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맨날 애워요. 애우면 뭐 해요? 모르는 걸. 아비담마 중에 함께 하는 마음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예를 들면, 저는 잘 몰라요. 항상 애운 적도 없고, 얼핏 봤을 뿐이에요. 그래, 이래요. 사띠라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작용되는 어떤 마음이라 이름하는 작용의 이름이에요. 사띠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띠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비담마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함께 하는 마음과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즉, 사견,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사띠하고 잘못된 견해 함께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사띠라고 이름하는 정신작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그럼 사띠는 그냥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띠 하려고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비담마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아비담마의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이 그렇게 서로 작용의 연기되는 거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달달 외워가지고 백날 그러면 그 다음에 사티 하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나라는 것은 없죠. 아예 아비담마에 나라는 것은 없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전부 보니까 이래 있는데 나는 없이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하는 게 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사티 하려고 한다? 앉아서 맨날 사띠가 안 된다고 사띠 하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달달 외우면 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비담마의 핵심은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사이 오이 백법이 여자고 쌓는 거 그러면 100분만 있어요. 우리 당장 경험해도 일어난 것이 다 다른데 예? 매번 일어날 때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몇 법이에요,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작용이 법인 겁니다.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법은, 부처님에서의 법은 바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작용을 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법이다! 모든 것이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온이다 그래요. 온은 무슨 말입니까?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혼합된 덩어리야. 법 덩어리 이런 건데 그럼 법 덩어리하고 법하고 같아요? 법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 법인 거예요. 이 작용의 이치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작용이 하나가 어떻게 작용되는가 그 다음에 작용과 작용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진리라고 그래요. 이걸 이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진리라는 말로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항상 이런 이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법이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란 여러 가지 써요. 부처님 말씀을 법이라 그러고 진리를 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작용 하나를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왜? 부처님은 항상 이 작용 이치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작용의 성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법은 이걸 이야기하고 이게 법이고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건 법이 아니야 사실은. 이건 관념이야. 이건 관념이고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작용이라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거는 형상도 없고 무게도 없고 무일물이 있죠. 뭐라고?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요. 그런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현상이고 착각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은 없어. 근데 이것을 법이다? 법을 모르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이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없어요. 나란 것은 법이 아니에요. 예. 이건 착각이 없는 거야, 그런 것은. 이건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실제만 이야기를 해요. 작용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을 하자 보니 이게 다시 관념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담마 공부한다는 사람은 전부 다 다시 또 관념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전부 다 그런 거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티하려고 한다? 아니,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그냥 사티라는 것이 그냥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 문제일 뿐이지. 이게 자각이 되면은 그냥 사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사티라 이름하는 작용은. 이걸 이야기하는데 사티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막 사티가 안 된다라고, 사티가 끊이지 않게 하라고. 뭐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공부한다. 백날 애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애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애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는 이 마음 작용이라는 것이 이걸 분류한 카테고리지. 모든 것인가요, 그게? 아니요.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진 건 단 한 번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그 느낌도 단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알아지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느껴짐이지, 알아짐이지, 느낌이라고 하는 내용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관념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마타는 바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러나 느낌도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아름다운 느낌, 뭐 좋은 느낌 이래 버리면 이건 또 다 관념이다. 파라마타다. 자, 이 빠냐띠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이해가 없으면 맨날 이빠사나 한다고 해봤자 관념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그것을 캐치해야지. 그걸 달달 외우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다요. 저 보면 거기 드러나는데 그거 딱 그 핵심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다 작용만 있지. 그거 도대체 나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나만 빠지면 돼. 나만 빠지면 돼. 근데 내가 사실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없는 건가요? 이걸 맨날 착각해요. 관념이라는 것이 또 그런 거예요. 아르마리라는 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식도 뭐 거기도 다 그런 분류가 다 있어요. 네, 다 있더라고요. 유식 30송에도 그런 거 다 있어요. 유식 30송에도 결국 그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작용되는 마음이라 이름하는 그런 작용들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작용에 대한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도 주체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식도 마찬가지. 아비달마, 뭐 구사론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비달마도 본 적은 없고, 유식은 제가 유식 30송은 어쩌다가 한번 저기 대구 경북대 가니까 임성택 교수가 뭐 보고 그거 뭡니까 그랬더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복사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하나 얻어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비담마야 호두마리 있을 때 하도 그 스님들이 초기 불가하는 스님들이 아비담마 싸니까 그래서 한번 얻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자 벌써 사띠를 한다고 다들 끙끙거리고 앉았다. 그런데 자동화하라고 노력해서 자동화될 때라고 하라고 한다면은 동시에 당신은 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 말이냐? 그 점만 이야기해주면 됐지. 당신 노력하라 그러니까 자동화되게 노력하라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러니까 다들 저거 미쳤다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입 좀 다물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담마도 딱 그런 거예요. 또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요. 초기부터 가면 아비담마보다 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경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저는 청정도론입니다. 청정도론. 네. 이것은 주석서죠. 네. 사실은 아비담마 주석서예요. 네. 경전도 경률론 할 때 론이 아니라 주석서예요. 그런데 그게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퓨리피케이션, 정화요, 정화. 정화. 이게 그래서 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화라고 그러니까. 뭘 정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번뇌를 정화하는 거죠. 응? 자, 번뇌를 정화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번뇌를 정화하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응? 번뇌를 정화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니빠나 열반이 뭐예요? 번뇌가 없어진 것이 니빠나예요.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청정도론이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도론을 쓴 그 스님의 그 당시에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건 소수 의견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청정도론의 입각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있어요. 이 핵심 단어가 바로 정화예요. 정화. 퓨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번뇌를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번뇌를 정화시킨다? 아비담마는 맨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작용이에요. 작용을 어떻게 정화시켜요? 응? 어떻게 정화시키냐고요, 작용을. 응? 도대체 작용이 오염된 건가요? 생각의 내용이 오염된 건가요? 즉, 관념이 오염된 건가요? 도대체 작용이 오염된 건가요? 작용이 어떻다라고 해석한 거죠. 좋은 느낌 하면 느낌이라 이름하는 작용을 좋은 느낌이라고 해석한 거죠. 좋다는 이것이 오염된 거지. 좋다라고 이름하는 그 작용이 오염된 거라고요? 이건 오염된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 정화시키죠? 생각을 정화시킨다? 관념을 정화시킨다? 관념을 정화시키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그것이 잘못된 관념,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 자각이 되면 그걸 끝이지. 어떻게 정화를 시켜요, 그걸? 가령, 새끼줄을 뱀이라고 알았으면은, 새끼줄인 줄 알고, 뱀이었다는 건 착각했던 걸 알면 끝이지. 어떻게 정화시켜요? 뭘 정화시켜요? 그래서 이 정화라는 말이 초기 불교의 수행을 다 버려놓은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대성이 탁월한 거예요. 애초에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기 대성은 그래요. 반야부는 그래요. 반야부에는. 바로 그 점을 꼬집고 그 점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야부예요. 그러니까 건강경 온통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야신경에 이런 것들은 다 상이다. 뭐 닦을 것이 어디 있냐. 그런 닦음, 부처님 말씀하신 도 닦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으로서 이것을 없애야 되는 거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착오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관념이. 이걸 눈치를 못 채요. 청정도로니까 하다 보니까 바로 기본적으로 정화, 그 영어로 purification 이게서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불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작용의 이치를 깨닫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성이 똑같아요. 자성 그렇게 작용되는 그 성품을 깨닫는 견성이에요. 그 성품을 아는 것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조해능성이 뭐는 거예요. 누가 100가지 생각이라면 그 사람은 100가지 생각을 잘 다스려가지고 고요함을 키우고 뭐래서 어떻게 두다가 해능성이 자기 자신을 해능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100가지 생각이 나도 그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고요함도 키우지 않고 도대체 고요함이니 100가지 생각이 번뇌니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그냥 관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게 아니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죠. 그와 똑같은 꼴인 거예요. 바로 육조 해능스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님도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사성계로 보면 제일 처음에는 괴로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괴로움이라 생각한다. 그럼 나중에 괴로움의 원인은 그거라고 안 그렇고 다른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이 집착, 가래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래 이게 잘못된 견해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도가 되면은 그런 것이 없어진다. 왜? 이제 바로 잘못된 견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화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 빗나갔어요. 초기 반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리자를 해서 반야신경 보면 사리자여 뭐 어쩌고 해서 희제법 뭐 제법이 공학을 알면은 뭐 개공 시제법 공사 하여튼 뭐 그거 보면 온 개공 도일제 온 개공 온이라고 날아가는 것이 개공이라고 줄 안다면 애초에 번뇌고 말고 하는 것은 착각으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괴로웠다는 거죠. 12연기도 딱 무지가 있으니 괴로움이 있고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될 게 뭐죠? 닦아야 될 게 뭐죠? 정화시켜야 될 게 뭐죠? 전부 다 무지로 인한 거지. 잘못된 알에 의한 거지. 원래 바꾸고 닦아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정화시켜요? 그 여섯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대승에서는 그 자가 왜냐면 초기국에 정통한 사람인데 크게서 그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승 운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종파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경험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 이 말을 확인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이빠사나라고 하는 이걸 뭐 본다라고 하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확인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그럼 온 개공이라는 말만 있으니 요것만 잡고 요걸 전제로 해서 그렇다라고 관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확인할 길이 없어. 그래서 더 관념화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럼 똑같은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작은 반역으로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중론이니 반야부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은 전부 다 관념화 돼가지고 오히려 더 심각한 관념화가 된 거예요. 지금 선불가 딱 그 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시면은 이 아비담마 아비담마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관념을 흘러서 달달 또 외우고 있는 관념을 외우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삿개가 되려고 하고 있죠. 삿개 하려고 하고 있죠. 이건 아비담마를 조금 더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달달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아비담마 공부하면 달달 외워요 맨날. 그렇죠. 공부를 부족하게 했어. 하면 백날 하면 뭐. 그러니까 외운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대선불교적 아르말이죠. 일어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니 사띠니 뭐니 계속 분별하게 만들어 그게. 그럼 더 도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마음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원래 그런 이름의 마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작용이 경험되는 것에 대한 붙인 이름이지. 그 이름이 실제해요? 전도몽상돼 있죠. 그 자체가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백날 하면 뭐해요? 하면 할수록 자기죠. 관념일 뿐이죠. 도대체 왜 아비담마론이 있는지를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청정도는 더구나 또 이제 퓨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니까 또 완전히 맨날 무하라고 그러면서 정화시킨다고 벌써 주체가 있는 거잖아. 뭘 닦고 가라. 육자 해령들이 말하면 원래 물인데 뭘 정화시켜? 그렇죠? 그런 착오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불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담마니 청정도론이니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가령 어떤 이 작용되는 그 이치가 분명해진다면은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얼마나 관념화되어 있고 그런 것이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그런 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리지널 텍스트 이게 오리지널 텍스트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맨날 뭔가 마음에서 작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붙이지 말고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를 맨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이게 오리지널 텍스트니까. 그런데 거꾸로 뒤바뀌어버렸어요. 아비담마가 오리지널 텍스트고 청정도는 오리지널 텍스트로.
그렇죠. 거꾸로 그걸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뒤바뀌었죠? 전도몽상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본적으로는 경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설명하실 때도 항상 우리가 여기서 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괴로움으로 되는지, 또는 어떤 경험센터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 거 없죠? 거기서 부처님이 초전품 중에 도를 말씀하시면서 뭐 아름다운 마음이 어쩌고 뭐 마음이 몇 개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두 번째 무학경을 말씀하시던 무학경은 뭐예요? 그런 착각이 있으니 그런 착각이 없으면 됐지. 또 뭐 마음이 몇 개니 뭐 이래요? 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핵심은 즉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걸 갖다가 달달 외워가지고, 뭐, 매디, 몇 분, 마음 부수가 뭐 몇 가지니, 뭐, 마음이 몇 가지니, 그러면 점점 더 멀어져요. 언제까지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이나,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이나, 단지 뭐 기회가 되면, 뭐,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지. 예. 그걸 가지고 경험된 어떤 것을 해석하나 적용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완전 관념에 빠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도가 안 되죠. 왜냐면 맨날 해석하고 앉아 있으니 거기에 있으니 이제 당연히 일어날 때마다 이게 아름다운 마음인가 이게 사티인가 뭐 어쩌고 이게 함께 일어나는 거 어쩌고 이리 싸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온통 생각 속에 이럴 뿐이지. 근데 그렇게 안 될 줄 아세요? 달달 외운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런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로서 어떤 표현을 해주면은 납득이 또는 자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게 얽매인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단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라고 규정해버리면은 스스로도 관념 상태고 관념을 줄 뿐인 거예요. 즉 다시 관념에 얽매이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죠. 단지 그렇게도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표현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던 것이 자각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이쪽에 묶인다면 다시 이것도 또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럴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이렇다라고 스스로가 규정된 상태라면은 결국에는 그 관념을 규정해 주는 것일 뿐이지. 맞습니다. 그럼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수행이랑 도란 오리지널 텍스트입니다. 오리지널 텍스트 이 위에 덮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사실을 서로 나누는 거지. 가령 막 선어록을 가지고 또는 아비담마를 가지고 또는 경전을 가지고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법담은 관념화돼 시키는 것일 뿐이고 어떤 관념을 대체할 수는 있어도 어떤 이 작용의 이치, 실상이라 이름하든 실제 이치가 알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근데 뭐 처음에 저도 아비달마 하면서 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또 어찌 보면 놀라웠던 게 다행히 그 색수상에 시켜가면
당연히 차례대로 뭐 일어나지형으로 보통 이야기 되잖아요. 그렇게 아비담을 보니까 같이 일어나는 7가지가 앞서서 이래갔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 이렇구나 해갖고, 그때 좀 놀랐거든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아, 그래, 제 체험을 봐도 그냥 같이 일어나지는 게 이렇게 별대로 일어나지는 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저도 제 체험하고 거기서 설명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아, 이건 왜 이렇게 설명하지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이 없이 그냥 제 마음을 보다가, 그런 기준점이 있으니까 제가 봐지는 일어나는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그거 하는 거죠, 이제. 마음 보기가. 끝나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러면 아비담마의 그런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이상한데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납득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냥 단지 색수상 행식만 알고 있다가. 예. 이거 보니까, 뭔가 색수상 행식만으로 가지고 뭔가 좀 미흡하다고 들었는데, 알아듣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비담마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경험된 사실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또한 아비담마에 걸어가지고 어떤 경험된 것을 다시 맞다라고 다시 규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제 경험을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다를 바가 뭐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틀조차도 없이 처음에 이제 가지면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래 이제 기본 바탕,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지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봐지면 그런 해석하고 같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생기면서 깊이 봐지는 거죠. 아무 틀 없이 보는 것은 힘들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